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시고 천국 천사들의 노래보다도 더 기뻐 받으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나라 가운데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여름에 태국의 유소년 축구 선수 그 12명과 코치가 동굴에 갇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17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죠. 무파 축구 클럽이라는 클럽에서 축구를 훈련받는 유소년들, 초등학생이나 또 중학생 정도의 그런 연령대의
선수 12명과 25살 먹은 코치가 축구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휴식 겸 또 동굴 탐사를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닷물이 차올라서. 그런데 갇힌 지 10일 만에 그 사실이 알려진 것이죠. 그 선수들과 코치는 체온이 계속 떨어지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포개며 비비면서 체온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수를 막기 위해서 종유 속에 흐르는 물을 받아서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 코치가 계속해서 두려워 떠는 어린 선수들을 위로하면서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갈 수 있다. 반드시 우리를 구조하러 온다. 하면서 믿음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돼서 온 세계가 열광하고 피파에서는 월드컵 때 그들을 초청하겠다. 또 유럽 명문 클럽에서는 그들을 초청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왜 그처럼 그들의 구조가 세계를 열광했겠습니까? 생명의 소중함 때문이죠. 12명과 선수 12명과 한 명의 코치가 멸망당할 뻔했는데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극적으로 그 생명이 구조되어서 모든 세계 열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사람들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제 행위를 하고 또 문화와 예술의 행위를 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는 것들 또 정치를 하고 사회 경제 복지를 하는 이 활동들이 뭡니까? 인생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사실은 인생의 구원의 문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가 속아 살고 있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salvation. 또 모든 묶임과 눌림에서 자유, 프리덤. 구원과 자유는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본질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그 원인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은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입니다. 태국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동굴이라는 곳에 갇혀서 죽게 됐는데 그곳에서 구조됐는데 진짜는 영적 동굴, 죄와 사단의 동굴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 예수 믿고 예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런 영적 동굴, 죄와 사단의 동굴에 지금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지 않는 곳에는 구원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고통과 불행과 영원한 심판 저주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피를 필요로 하는데 죄 없는 거룩한 피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 같지 않는데 영이시고 생명이신데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탄이 우리 인류의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근원적인 본질적인 구원은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삶의 모든 고통은 사실은 죄와 사단의 권세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죠. 근원적인 거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해결해도 시간 지나면 또 발생합니다. 여러분 잡초를 아무리 풀을 잘라내고 끊어내도 없어진 것 같으나 시간 지나면 또 자랍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 저주의 문제는 바로 죄와 사단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죄와 사단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과학으로 그 어떤 군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복은,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주님이 내주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국에 가서는 온 세상이 온전케 되는 것, 완전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면은 세상도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으로 온전해진 때가 진정한 구원이 완성된 때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것은 온 세상을 온전케 하는 것. 그 중심에 바로 인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기다려요. 단식하고 있어요.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 세상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25절, 26절 큰 소리로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반대편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호수에서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큰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또 바다라고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건 호수인데 가보면 짠 냄새가 나요. 성지순례를 하면은 갈릴리 호수가에 가면은 바다 냄새가 나요. 분명히 호수인데 민물이 들어와서 호수를 이루고 있는데 짠 냄새가 나요. 그래서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근데 사방팔방이 다 산이에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와서 한쪽이 터졌으면 그쪽으로 싹 나갈 텐데 바람이 돌아서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돌풍을 만든다고.
그때도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너무 강력하니까 작은 배가 견디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풍랑이 일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이러다가 배가 가린지겠다. 그래서 물을 퍼내고 스스로가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역부족.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믿음 없는 제자들 꾸짖잖아요. 믿음 없는 자 왜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뭡니까? 너희도 너에게 이미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줬는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하면 해결될 텐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 제자들 책망한 것이죠.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순식간에 고요하고 잠잠해졌어요. 그 제자들이 놀랍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고. 오늘 여기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퀴리에 소손 아폴리 메사. 퀴리에 주여 소손 구원하소서. 아폴리 메사. 메사 우리가 아폴리 죽겠나이다. 여기서 소손 명사로는 소조입니다. 소조. 여기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바닷물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바다로 인해서 배가 자초해하거나 가라앉을 위기에서 죽게 됐는데 이 환경에서 죽음의 환경 속에서 구원받는 것, 건진받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는 단어 소조, 소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런 극한한 환경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구원. 또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거나 아니면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 소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범사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극한 가난으로부터 부욕게 되는 것 이것도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퀴리에 주여 하는 것은 또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주여 여호와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성경에서 사용한 이 소저라는 단어는 극한 가난으로부터 구원, 또 질병으로부터 치유 회복의 구원, 외적인 환경과 자연 재해로부터 구원, 또 강한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도 다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까? 애굽이란 강력한 세상의 강대국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또 아수르와 바벨론, 또 나아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도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또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 또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다 이것도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고통과 모든 묶임과 눌림, 위기로부터 해방과 자유, 회복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적인 구원, 근본적인 구원을 말씀합니다. 말씀드리지만은 잡초를 아무리 이파리만 잘라내도 줄기만 잘라내도 다시 자랍니다.
잡초를 아예 없애려면 뿌리를 제거해야 돼. 우리 인생의 모든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그 근원 뿌리는 죄와 사단마귀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져야 그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외적인 구원, 강대국으로부터 구원, 또 가난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적인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구원, 강한 이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오히려 채찍을 때리니까 채찍을 등을 내주고 멸시와 천대하니까 다 침뱉음도 당하고 전혀 이 정치적으로 로마를 청구천사를 보내서 불러서 다 멸하고 이스라엘 구원할 줄 알았는데 힘없이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저 로마를 사랑해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완전히 코드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옷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었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본질적인 구원.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로부터 구원을 진정한 구원이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왕이 맞습니까? 정말로 키리입니까? 아도나입니까? 여호와입니까? 머리입니까? 머리는 온몸을 지배하고 온몸은 머리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같이 누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면 진짜 복 받은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으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사역을 감당하는데 소아시아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영이 자꾸 그 선교 사역지에서 막으셔요. 사도 바울은 지금 터키를 해서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으는 거예요. 예수 영이 막으신다. 그런데 한밤중에 저 유럽 쪽에 마게도냐 쪽에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help me.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저 유럽 쪽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유럽 쪽으로 갔죠. 간 곳이 바로 오늘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중간에 점치는 여인이 있었어요. 점치는 여인. 귀신의 힘의 능력을 덧입어서 점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계속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괴롭히니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그에게 떠나가라 하니까는 귀신 쫓겨나. 그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사업했던 그런 주인들이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아에 고발했어요. 그 고발한 제목이 다른 제목이 아니라 풍기물난지. 그래서 관아에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매를 쳤어요. 온몸이 피투성이. 그러고는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가두고는 발을 쇠고랑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낙심할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교를 위해서 먼 이국 땅까지 와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좋은 일 하셨는데, 귀신 쫓아내고 좋은 일 했는데 칭찬과 상급은 주지 못할지언정 옷벗김 받고 흠칫 애를 맞고 핏두성이가 되고 감옥에 갇혀서 또 발에는 또 쇠고랑 쳐서 그런 신세가 됐다고 원망도 할 수 있고 낙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감옥에 갇힌 것도 선하신 하나님 뜻이 있다. 이 감옥 안에도 누군가 하나님이 찾는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정말로 온몸이 핏두성이 돼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밤중 되면 더 쑥쑥거리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찬양을 하고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빌보 감옥에 임해가지고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들이, 로마의 감옥은 튼튼합니다. 문마다 튼튼한 열쇠, 쇠열쇠로 다 잠가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터져. 그리고 죄수들의 발에 채워졌던 쇠고랑이 다 터져가지고 풀어져. 그것을 간수장이 다 봤잖아요. 자결하려고 하니까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심하라. 그 상황도 영적 분위기를 간수장과 간수들은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간수장이 바울이 하는 말,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의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냥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를 누구로요? 주로 믿으라. 주.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인으로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건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는 몸으로서 하나 돼서 영생복락,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주여. 제가 그 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거기에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젊은이들이 700명 정도 모였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예배 인도를 했는데 통성기도 있죠. 통성기도. 그때는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주야, 주야, 주야 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나야, 나야, 나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거기 대부분 신학생이고 또 목회자들 젊은이들이 700명 모였는데 통성 기도를 하는데 죄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이제 사회 보니까. 그런데 큰 목소리로 정말로 천장이 도릴 정도로 큰 소리로 죄 삼창을 하는데 제 심령 속에 들리기는 나야, 나야, 나야. 전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부르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어 살고 있고,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저를 내면에 하나님 만지기십니다. 그때부터 쓴뿌리가 뭔지도 알게 하시고 영적 정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하리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믿으면은 가족들도 형제들도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열심히 붙고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가? 나의 도우미로 믿고 있는가? 내 건강의 도우미, 치료의 도우미, 또 경제적인 도우미, 사람의 도우미인지 정말로 주인인지. 그분이 주인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이 빛이 나오면 그 빛 앞에서 견뎌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버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커지고 생명이 흘러가면은 너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부리는 그런 관계라니까요. 이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늬만 성도라니까요. 오늘 분명하니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본질적인 생명의 주로 믿어야 진정한 구원이라니까요.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또 인간관계 회복도 이것에서 멈추면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무릎 꿇었는데 건강도 회복되고 그렇듯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통치가 더 커져야 진짜 구원이고 복이지. 육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거 해결되고 내면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는 그 원수들이 나를 심판해요. 그래서 치매도 걸리고 갖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10대 때, 20대, 30대, 40대 젊었을 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서 주님과 임만을 하면 얼마나 복된 인생,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생명을 얻게 하고 복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만 내 마음의 감정이 좀 상하면 그냥 삐지고 털어지고 그냥 성질내고 하던 것도 안 해버리고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그냥 우라통이 터져나오고 이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이 되면요 그런 것이 점점 약해지고 전혀 다른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온다니까요. 오,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이거 오히려 두려워요. 내가 바보가 된 거 아닌가? 이 상황에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반응이 아닌데 왜 내가 바보 같지? 이런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주인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산 밑에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무덤에 가니까 묘비가 있고 아무개 몇 년 몇 월 며칠에 출생했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사망. 이곳에 묻히다. 그래서 가서 이름 울면 아무개 나와 하면서 쌍소를 하고 욕을 하고 그냥 발길질하고 묘 위에 올라가서 막 발로 밟고 그러면은 그 묘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성질 내고 싸우자고 덤비고 소리칩니까? 아무 대답 없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무덤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욕하고 조롱해도 바보처럼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침 뱉어도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시험 듣고 뺨을 때려도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구자 주님으로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고 물론 불의에 대해서 죄와 사단에 대해서는 불을 것처럼 유다의 살처럼 그냥 응징을 해야 진멸해야죠. 그러나 사람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주인 된 사람. 구원은 믿음으로 왔습니다. 피스티스, 믿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날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자존심 상하게 하면 자존심 상한 대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십자 앞에 넘겨야죠. 하고 주님 앞에 넘기고 그러면 또 죽는 거예요. 내가 비워주는 거. 그냥 자존심 상하는 말을 푹 찔렀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냥 같이 반응하고 그냥 두 배로 갚아준 것이 아니라 그 십자 앞에 넘기고
그때만 나는 비워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더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다. 예. 분냄과 악의와 거짓과 지식에까지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들이 나를 죽인다니까요. 이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젊어서 원수들 다 죽여야 돼. 비워내야 돼. 비워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다니까요. 가족과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갇히게 되고 묶이게 되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타락한 인간성, 사르스. 타락한 인간성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여러분 시궁창에 빠졌어요. 갖가지 더러운 오물들이 온 옷에 다 배었잖아요. 냄새가 악취가 납니다. 또 벌레들이 끼어가지고 그 옷 속에 바글바글합니다. 이것을 입고서 괜찮습니다. 깨끗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고 입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세탁해서 악취를 다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하고 벌레를 다 제거하고 해서 깨끗하게 해서 아름답게 하고 그것도 다려서 입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시궁창 냄새에 배가지고 악취가 나고 거기에 구더기가 끼고 벌레가 바글바글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깨끗합니다. 예수 피로 깨끗합니다. 그걸 믿고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진짜 정화하고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실제로는 아무래도 그렇게 입고 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선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되면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새로운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 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진정으로 구원을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가도 마지막 숨지기 전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험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인 삶, 영원한 삶 살 때도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인데. 진짜인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도 육체의 절대적이지 않아요. 본질 생명, 영혼의 절대적이.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영혼이 복되면은 예수 재림할 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명은 다 흙으로 간다니까. 시간 지나면 다 소멸된다니까요. 사단은 속여가지고 이것이 절대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온 생을 불태우도록 사단은 종용하고 속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생명이 복되면 육체도 건강해지고 정말로 삶도 복되고 그 모든 것이 더해진다니까요. 성경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님이 주인이다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수없이 고백하시고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의가 된, 의는 왕이 된다는 것이죠. 왕, 통치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의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갖가지 지혜로 마음이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사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것으로 계속 살면 세상으로 사는 것이고 사단의 종대에 사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비참이고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것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우위를 점유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깨닫습니까?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세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올람하바라고 합니다. 올람하바. 히브리어로 올람하바. 새로운 아이온, 뉴 아이온.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내에 들어온 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 천국 세계가 돌아왔고 새로운 인격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열매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진짜 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원어를 통해서 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더 의도가 가까운 그런 해석하려고 원어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패드까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입했어요. 거기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구원은 질병으로부터 구원, 또 어려운 환경,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 또 나보다 더 강한 나를 이어가는 그런 모든 세력으로부터 구원, 모든 구원을 말씀하지만 근원적인 구원, 본질적인 구원은 죄와 사단으로부터 구원. 우리 영혼 가운데 주의 영광과 그 영과 생명으로 충만해졌어. 진정한 구원을 누림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들까지도 구원하는 진정한 주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